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래요. 완전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아멘이 크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의 말씀은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여 갔는데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잘 살았더라 라면 좋을 건데 들어갔는데 기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 가운데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종종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고민했겠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좋았을 것을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기근이 있어서 이 일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을 건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75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곡식과 물이 풍성한 저 이웃나라 애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요. 11절 말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런데 아리답대요. 우리 권사님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름답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14절, 16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애굽의 왕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까지도 그냥 마음을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빠, 지금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오빠에게 잘 보이려고 낙타와 소와 양과 노비까지 그냥 잔뜩 주었어요. 과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복일까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복일까요?
13장 6절 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노비들이 생겨나서 풍성해지다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축과 조카 롯이 가지고 있던 가축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무 많아지니까 더 이상 함께 거류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롯에게 말합니다. 롯,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해라. 롯이 보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지역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에덴 동산 같았대요. 부족하기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조카 롯이 그걸 자기가 선택해요. 자,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아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헤브론은 가나안 땅이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풍성하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성경이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살만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사해 지역에 있던 부족과 소돔 지역에 있던 왕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롯이 속해 있던 소돔 지역의 왕이 전쟁에 패하고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붙들려서 모든 노비와 가축이 다 포로로 붙들려서 가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밤에 기습을 해서 다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죠? 318명으로 5 왕과 싸워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도망갔던 소돔 왕이 들었어요. 달려나가서 아브라함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이 하는 말이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다 나한테 다시 돌려주고 전쟁에서 다시 찾아왔던 모든 전리품들 그 외에 우리 것까지 다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2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말은 뭐냐면 만왕의 왕 되신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료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르락이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왔던 이 모든 물품에 대해서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왜? 아브라함이 소돔 왕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 전쟁도 이겼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다. 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다 필요 없다.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고백을 하죠. 자, 15장 1절 이후에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사실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다 흩어졌지만 언제 그들이 다시 연합해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야. 뭘 두려워해?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네 신발끈 하나도 안 가진다고 고백했던 건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도 멋있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헤아려 봐라.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 많은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후에 세월이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4년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줄까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3절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정말 귀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이 참 지혜로워요. 아브라함에게 딱 가서 여보,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할 만큼 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우리한테 아니어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자식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하인 중에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내가 줄 테니까 첩으로 드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 하면 되잖아.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관례였어요. 본처가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둬서 첩이 아들을 낳으면 본처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관례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여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할 수 있는 거야. 10년이 문제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여보,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 당신은 역시 현명해. 그래, 내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하자니까 그래, 줘. 그럼 내가 새 장가 할게.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첩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0년 기다려서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자,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장자죠. 이삭보다도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자,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죠. 그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하갈이란 여인이 애굽 여인인데 어디서 따라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해필이면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총동으로 생각해낸 게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내 아내를 빼앗길까 싶어서 누이라고 하자 속였어요. 바로 왕이 거기에 그냥 이 사라를 보고 뿅 가가지고, 그때 낙타와 소와 양을 더불어서 준 게 노비를 주는데, 그 노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갈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양과 낙타와 소와 노비를 왕으로부터 받은 게 축복인 것 같지만 훗날 되어진 것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분쟁의 씨앗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자, 다시 16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6장이 끝나더니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자, 16절 마지막 절과 17장 1절 마지막 절 한 절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생깁니까? 13년의 공백이 생겨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좀 경망스럽지만 하나님이 삐졌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차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따라서 행했던 그 말에 하나님이 사실은 엄청 언짢으셨어요. 17장 1절 말씀 보세요.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내가 못한 거 있느니?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야. 너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경수가 끊겼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10년 동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 그냥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행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지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용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지루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언약을 합니다. 땅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을 주겠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만일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가운데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끕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걸었지만 지도자였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후임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이 안식이었다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새로운 참된 안식의 그 땅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땅에 참된 안식이 있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저 땅 가나안이 아니고 1차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는 1차적으로는 물론 이삭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아니에요.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어지는 복, 땅과 자손과 복. 자, 여러분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우리 자손들이 잘 돼서 잘 살아가는 게 복입니까? 물론 복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바라기 교회 청년들을 제가 놓고 주일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를 동그랗게 눈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오늘 또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주님을 떠날 확률 99%. 저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삶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있잖아요. 이 땅 기껏해야 100년 아니에요.
우리 제일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물어보면, 장로님 혹시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기억납니까? 그러면 기억나지. 아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납니까? 엊그제 같아.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자, 아브라함의 씨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가지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단순한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가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땅, 자식, 복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되. 봉사를 하되 내 열심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봉사한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 화장실을 막 청소했는데,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청소를 막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샥 화장실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흙 묻은 신발을 그냥 척척척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땀 뻘뻘 흘리고 했는데 막 그냥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하죠. 내가 정말 어떻게 수고해서 해놨는데. 이건 내 열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런 환경이 주어져, 할렐루야, 하나님 또 일감 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은혜 충만해서 우리 교회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뭐예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생각되는 생각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 아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환경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딱 했어요. 제 사비를 수억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우리 권영희 권사님, 그 안에도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막 그냥 제 손을 잡고 안 놔둬요.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잘 이 엘리베이터가 되다가 고장이 딱 나버렸어. 안 쓸 때는 몰랐는데 또 쓰다가 안 쓰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아이, 목사님은 좀 좋은 것 좀 설치하지. 아우, 이런 불량품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참. 이제는 나 이제 못 올라가. 이제 계단 못 올라가. 이제 막 불평을 하시는 거야. 자, 그 얘기를 제가 지나가다 권사님이 막 불편한 걸 들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권사님 혼잣말로 속으로 아니 당신은 그런 생각도 못했으면서 내가 그렇게 해놔서 좀 고장났다고 그것하고 불평하고 안 좋다고 하면 나도 기분 나빠요. 속으로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제 돈과 제 믿음입니까 그게? 정말 예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권사님 제가 막 들었으면 쫓아가서 권사님 제가 업고 올라갈까?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빨리 기술자를 불러서 이거 빨리 수리하도록 할게요. 권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많은 헌신을 할 때에 반드시 돌아볼 것은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가 늘 점검하세요. 점검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모두가 칭찬할 때는 몰라요. 누군가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그때 딱 점검이 됩니다. 그때 딱 점검이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을 따라 이 일을 했는지.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땐 다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자랑되지 않으면 그거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종종 제 이마를 탁 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목사님 은퇴식 때 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다 예매를 해놓고 다 확인을 했는데 자리가 넉넉해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일부러 달라스에서 비행기 타지 않고 달라스는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불안해서 타주로 갔어요. 타주에 가서 비행기 3시간 타고 가서 그곳에 봤더니 좌석이 많이 남아있어요. 됐어. 이곳에 가면 되겠다. 그리고 딱 기다렸는데 아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비행기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이 무게에 오버되면 비행기 못 뜨거든요. 기존에 타 있는 사람들까지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탁 제가 이 말 치면서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달라스에 있었을 건데 비행기 못 타니까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고 다음날 비행기 티켓 끊어서 다시 달라서 돌아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어. 무슨 생각을 잘못해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인데 그거 다 막으려면 못 막고 해주려면 못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을 돌아보아라. 정말 나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느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성령으로 봉사하자. 자, 옆 사람에게 예수로 자랑합시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세우면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좀 칭찬해주면 우쭐해하고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좀 누군가 불평하고 나를 안 좋게 얘기하면 내가 지 때문에 교회 다니나? 미국의 한인들은요, 한 지역에 교회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교인들은 전체적인 숫자는 변화가 없어요. 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 성도들의 그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 왜 그래요? 이 교회에서 삐지면 이 교회밖에 없나? 그리고 저 교회 가는 거예요. 저 교회 가서 또 태각되어 싸우면 이 교회밖에 없나? 또 저 교회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자랑할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혹이라도 내 마음에 에이,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이거 하지 마세요. 에이, 그랬더라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요.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관자로 믿는다면 이 일을 허용하는 것도 주의 뜻이 있구나 고백하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예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잠깐 원난제인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가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됨을 고백하며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 주의 종이 필요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예비한 주의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양들을 목양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꼴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